안녕하세요. 우리 달마다 독서와 기도, 달독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한번 또 과잉을 사는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렸지요. 이 시대의 문제는 결핍이 아니다. 넘쳐나서 문제, 과잉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왜 과잉이 되어 있는가? 경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무경계, 노 바운더리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없고 조화가 없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렇다면 경계를 다시 설정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시험도 보시면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었고요.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성도들이 받는 시험도 육신의 정욕, 이 물질에 관한 것, 안목의 정욕, 명예에 관한 것, 이생의 자락, 권력에 관한 것.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받는 시험은 바로 이 생산과잉, 물질에 대한 과잉, 명예 과잉, 즉 자아에 부풀어진 자아 과잉, 그다음에 권력의 과잉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가 해치되었기 때문에 과잉의 문제로 막 치닫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성도는 다시 그렇다면 무너져 있는 경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경계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린 경계를 세우는데 특별히 이 저자는 팔복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설교,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무너진 경계를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메인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자의 과잉과 애통한 자의 복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3절에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이 자의 과잉 시대 가운데, 먼저 첫 번째 이 제목이 부풀려진 자아예요. 그렇죠? 자아의 과잉. 그래서 이도영이라고 하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각 개인이 불만족을 느끼고, 그렇죠? 더 나아가 우울증을 느끼는 이 시대에 질병이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바로 자아의 과잉을 지목한 것이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나치게 과잉된 자아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상실감이 우울증을 낳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하는 인격, 자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부풀려졌어요. 자아가 과잉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해도 내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이것도 나는 이럴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왜 남들이 날 못 알아주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불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또 우울증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과잉된 자는 웬만한 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 불만족이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과 외부가 어떤 불만족의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어요. 이 부풀어진 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만족을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의 진단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인을 해치는 자, 그래서 부풀려진 자는 끊임없이 불만족하잖아요. 근데 자기에게도 이 부풀려진 자는 자신에게도 해롭지만 타인에게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김찬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타인에게 모멸감을 주는 자는 대체로 자의식, 즉 부풀려진 자아가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아가 부풀려졌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이 모멸감을 주는 언어를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의식이 높은 자, 즉 자기를 실체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타인에게도 이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 누가 좀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누군가로부터 내가 이런 사람이야. 부풀려진 존재로서 그런 인정을 내가 받지 못하면 그런 그 타인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어를 뱉음으로써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확인받고 싶어 하는 심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독이고 타인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 부풀어진 자. 그러니까 원래 자기 모습을 잘 모르고 자기를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온 어떻게 보면 우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것들이 해를 끼치는 거죠.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극복한 사람만이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이걸 해석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신을 부풀리려고 하는 유혹을 극복한 자만이, 그러니까 자기의 본연의 자기를 좀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향한 비난과 모멸적인 언어를 그때 스탑 멈출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객관적으로 잘 알아야 되는데 몰라. 하다 보니까 남들을 자꾸 남들에게 그런 언어를 행세하는 거죠. 그래서 부풀려진 자, 자신도 해치고 타인도 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풀려진 자가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불필요한 긴장감을 계속 줘요. 그래서 함께 있으면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부풀려진 자 때문에 자꾸 그런 언행들을 계속 말을 통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만족으로 자신의 삶을 갉아먹고 타인에게도 분노로 해를 입히는 거죠. 여러분의 자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아는 지금 부풀려진 자아입니까? 아니면 원래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아인지 아니면 부풀려진 자아인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근데 이 자아의 과잉을 부추기는 이 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인이 있는데 저자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현대 사회는 기능적인 인간상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중세 때 옛날에는 정해진 신분에 대해서 정서적인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으로 태어나고 성직자로 태어났고 기사와 농민으로 자기가 원래 정해진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의 신분에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태어나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나 불만이 없었어요. 그래 나는 농민으로 태어났구나. 그냥 자기 농민으로 살아가는 거지. 귀족으로 살아가고 그냥 기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근대에 넘어오면서 모든 신분 계급이 거의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신분 클래스가 뭐 이게 있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제는 신분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인격이 아니야. 착하고 뭐 이게 따진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기능.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로 평가받고 인정을 해주는 세상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의 자아를 부풀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회사를 들어가려고 해도 능력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어떤 능력, 어떤 스펙, 어떤 뭔가 학벌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풀리게 만드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죠. 또 그런 인간으로 인정받아야 주류 사회라고 하는 거에 편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런 이런 이제 원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현대 사회는 자존감 교육을 강조하는 사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는 자존감 교육.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슬로, 그 헤럴드 메슬로인데요. 이 사람은 욕구 단계 이론, 다섯 가지의 단계로서 어떤 이 욕구의 이론을 얘기한 건데 보시면 이제 밑에 제가 그린 거 있죠.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애정과 공감 욕구 이게 사회적 욕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존경의 욕구. 여기서부터 이제 자존감. 그래서 이 자존감이 중요하다. 이거를 토대로 이제 미국 사회에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이 대안 제시가 미국 사회에 먹혔죠.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사회에서는 이 자존감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인들이 자존감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그래도 너는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넌 you are so special. 이렇게 하면서 너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존감을 상당히 키워주는데 많은 이제 이 법적으로라든지 이런 사회 문화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반대의 길을 들고 나온 사람이 마우마이스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원래는 메슬로의 이 자존감 이론에 대해서 상당히 따랐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걸 확 돌아서게 돼요. 논문을 쓰면서. 보면 어떤 논문을 쓰게 되냐면 자존감과 성공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높은 자존감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거예요. 아까 지금까지 계속 본 것처럼 성과가 여러분 저조한 사람에게 계속 자존감,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뭐 이러면 오히려 성과가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놈인데 그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막 애의 자존감 높여줘야 된다고 매 계속 이러게 되어지면 오히려 성과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자신에 대한 지나친 긍정은 오히려 성과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래 나는 이럴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왜 나를 몰라주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남 탓하거나 사회적인 구조 탓으로 돌려버리는 경향이 생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자 박진영이라는 분은 가수 아니에요. 심리학자, JYP 아니죠. 그분은 뭐라고 얘기냐면 자격 의식이 넘치는 사람에게, 그냥 부풀려진 자인 사람에게 너는 대단하고
멋지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자존감 높이는 교육을 하면 어떤 이제 반응이 오냐? 역시 그래. 내가 나쁜 게 아니라 날 몰라주고 대접하지 않는 저 세상이 나쁜 거야. 라고 하면서 더 오만방자해지고 더 자기 자신이 억울해하며 더 공격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거품이 잔뜩 낀 자존감에 객관적인 모습이 아닌데 비행기를 태운 격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자아가 아니라 이걸 다 비대해진 자아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회는 이 자아를 계속 과잉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아는 자신의 소양 부족과 실책을 타인과 사회 구조 탓으로 돌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어떻게 보면 주제를 정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풀리든 자아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이 뭐냐? 그래서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웃는 것이 화로다라고 하고 그래서 책에 써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펜세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슬퍼하다, 뭐 애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극도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야곱이 듣고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때 썼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애통하라고 하셨는가? 이렇게 보시면 이 병행 본문이 있어요. 이 애통하는 자와 병행 본문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6장 25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웃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웃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요즘에 우리는 웃으면 복이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웃는 자에게 지금 화가 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어떤 뜻이냐면 유대인의 표현법에 하나님 앞에서 웃는다. 이거는 어떤 이제 해석이나 어떤 해석이냐면 인간의 어떤 오만함 그리고 어떤 자기 확신 그리고 그 교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막 웃고 있어요. 이건 이게 인간의 교만함, 자기 확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부풀어진 자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웃는 사람에게 자기를 믿고 부풀어진 자기를 확신하면서 떵떵거리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은 이거예요. 애통하는 자, 즉 축소된 자, 부풀려진 게 아니라 축소돼야 돼요. 그래서 웃는 자에게 애통하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 자신의 자를 부풀려서 자신을 주인 삼은 그 교만을 애통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소망의 근거로 삼았던 것들, 자기 외모, 자기의 학벌, 자기의 이력, 자기의 스펙, 자기의 어떤 자녀들이 어떤 잘 되는 것, 이걸로 자기의 어떤 근거를 삼아. 이게 부풀어진 자거든요, 나의. 나는 이런 것들이 있어. 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 내 자녀들은, 나는 이런 스펙, 나는 이런 학벌. 이걸로 하면서 부풀려진 자,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웃어. 웃는 자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통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정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만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이고 내 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내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나에게는 정말 절망밖에 없는 거기서 애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자기의 어떤 부풀려진 자아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그 애통해야 자기의 죄를 직시해야 자기 안에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아야 이 자아가 부풀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애통이 있을 때 부풀려진 자아가 축소되어서 원래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부풀려진 자아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건강한 자를 우리가 형성하려면 주님을 만날 때 나의 죄를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 내가 가진 거, 나의 자녀들, 나의 스펙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축소가 되는 거예요. 축소가 됐을 때, 그러니까 축소라고 하는 건 원래의 자리로 갔을 때 자기의 원래 그릇이 있잖아요. 이게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채워졌다는 만족. 예전에는 내 자는 요만한데 그릇이 많해. 그러니까 뭘 부어 때려 부어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축소가 될 때 만족하게 되어지고 또 타인을 향해서는 나만 특별하지 않고 I'm so special, you are so special. 너도 특별하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만나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실게요. 이 책에서 이제 부풀려진 자로 이제 바다개구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유퀴즈를 저도 본 적이 있어요. 네, 구글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이제 나왔던 김은주 씨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 너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기로 결심을 해서 갔는데 막상 현실을 가보니까 더 좁아. 왜? 한인 식당에 모여서 한인 교회에 모여서 그러니까 한국보다도 더 작은 그 우물 안에 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면서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우울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우물 안을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바다 개구리가 되고자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있어서 그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비전을 가로막는 어떤 방해물이었기 때문에 벗어나야 된다는 자꾸 인식이야. 그 바다로 가야 된다. 개구리인데 바다로 가야 된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미국 생활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 바다 개구리는 원래 없는 거구나.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개구리를 억압하거나 억누르는 어떤 방해 요소가 아니라 자기의 삶에 주어진 터전인 것이죠. 그런데 바다 개구리가 되려는 욕망과 그 허상을 쫓다 보니까 이 우물이 너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 결과 자신에게는 만족이 없고 그렇잖아요. 이걸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런 데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나 더 큰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좁아. 그러면 자꾸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버리고 더 큰 세상, 더 큰 세상. 난 중소기업 아니야. 대기업으로 가야 되고 더 자기의 부풀어진 자아를 실현을 위해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에게도 만족이 없고 타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닥의 글은 뭐냐? 부풀려진 자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풀려진 자아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애통해야 돼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예수님만이 소망이구나. 나의 부풀어진 자가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줄어드는 거예요. 원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아름다운 우물에서 위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나의 삶에 주어진 이 가정과 이 직장과 이거에 감사하고 거기서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그래서 바다개구리를 꿈꾸면서 주어진 삶의 터전에 대한 불만을 느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타인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놓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진정한 회개와 애통을 통해서 원래 내 자아의 자리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한 자로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생겨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를 직시하게 하시고 예수와 믿음밖에 소망할 수 없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로서 나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며 회개하며 내가 갖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그 교만과 나의 나의 어떠함, 나의 자녀들이 어떠함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부풀려진 자아가 있었다면 하나님 나의 자아가 건강한 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살아가시고 건강한 자로 내가 만족하며 내 삶 가운데서 터전 가운데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자아가 부풀려지는 그런 시대, 또 이 자아의 과잉을 추구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떠함으로 나의 어떤 스펙과 외모와 또 자녀들의 어떠함과 또 나의 소유의 어떠함을 가지고 이 부풀려진 자아로 살아갈 때 때론 우리의 만족이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악한 좋지 못한 영향력들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애통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밖에 붙잡을 것이 없는 소망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아가 얼마나 건강한 것인지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아가 얼마나 건강한 자아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자아가 원래의 그 크기를 가질 때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